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을 선포합시다. 우리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드려봅시다. 주님 안에 있는 게 평안이죠. 네.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인생은 기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 교회 식구는 힘든 일 가운데 서로 손잡고 고난 가운데 서로 고난을 나누라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서로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초청할 때 인생에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함께 고난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제가 새생명 축제 때는 노방전도 광고를 좀 해요. 와서 전도하라고. 근데 좋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도 안 하면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조금은 미안하지 않을까. 마치 학원처럼, 그래서 1년에 최소한 4번, 5번은 같이 노방전도 가면서 전도했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도했니? 하면 저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재밌게 와서 1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와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일, 27일 동성 클래식이라고 이제 영상도 막 나갔잖아요. 그래서 태신자분들 올 때 또 이렇게 먼저 교회 오면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또 즐겁게 또 커피도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식구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생에 하나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해 주셔서 감사한데,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는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붙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희망처럼 주님의 끈을 붙들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며 이 고난의 길을, 제자의 길을 담대히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님비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는 민비현상 그래요. 경제학 용어이기도 하고 사회화 또 용어이기도 합니다. 님비현상,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어려운 뜻은 아니고 앞글자 NIB 이렇게 딴 거예요. 그래서 님비현상, 그 뜻은 뭐냐면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 돼, 절대 접근 금지야, 이런 뜻이 님비현상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님비현상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편향 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흉악 범죄자나 외국인 노동자,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기피 현상이 조금은 심하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런 님비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은 부동산 시세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있대요. 재밌게. 이처럼 사람들은 죄인이나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받은 영혼에 대해서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성공하는 사람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인가? 괜찮은 분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 이 사회처럼 님비 현상,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도중에 저 멀리서 세관에 홀로 앉아있는 마태를 보았습니다.
참 외로워 보였어요. 마태는 훗날 변화되어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되었고,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이 세간에 홀로 앉아 있었던 그 마태 맞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결격사유가 제일 많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마태였고요. 그런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었다라는 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자가 되기에는. 봅시다. 가장 그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마태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로 줬어요.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라. 그런데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비루한 인생 끝에,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세리장이 됐다는 게 문제였어요. 세리장.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 곡절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 존재가 어쩌다 이렇게 살았을까? 당시 세리장은 청기만큼 천대받던 계층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세리장은 당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잖아요. 로마로부터 지역 세금권을 매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프로의 세금을 붙여서 폭리를 취해서 돈만 하는 거머리라는 계층이 세리장이었어요. 쉽게 말해 돈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민족도 아무것도 사람도 없는 사람이 세리장이죠. 돈만 밝히는 존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비루한 인생.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세리장을 너무너무 혐오했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장 중에 하나가 마태가 되었고, 그는 열심히 살려고 살아봤지만 아버지의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외로운 존재가 돼버린 존재 마태. 여러분, 오늘 세관에 홀로 앉아있는 마태의 고립감,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살아보려고 했는데,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인생의 모진 풍파 가운데 그는 돈만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에게 저는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철학적인 얘기죠.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너가 조건이 조금 안 좋아지잖아? 신기하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떠나는 게 세상이다. 사람은 고독한 존재다. 멋있죠?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젊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한창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오늘 고립감과 외롭감 속에 갇혀버린 마태의 홀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마태와 같은 고독한 실존의 인물 앞에 우리는 세리장 마태를 어떻게 대우했을까? 더군다나 우리 중 의로움과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마태를 어떻게 대했을까? 11절 말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매국노 같은 돈만 밝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민족의식이 있니? 여러분, 당시 세상 사람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마태와 얼굴 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인이거든요. 애국자거든요. 민족의식이 있거든요. 마태 같은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그들은 매우 불쾌했고 싫었어요. 예수님도 싫었어요. 저분 선생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기하게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나 대답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민족은 누구냐면 일본 분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조금 좋아졌으니까 이미지가 좋아지지만 한창 안 좋으면 또 안 좋아져요. 그럴 때는 어때요? 일본이라면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진이라도 나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벌 받은 거 맞죠?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저와 아들이 간혹가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국가 축구 대표팀이 다른 팀이랑 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일본이랑 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다른 팀한테는 다 져도 돼. 근데 누구만 이기면 되냐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일본에 지면 다 이겨도 그냥 대표팀 감독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감정이 안 좋아요. 오늘 마태는 매국노, 다가가서는 안 되는 존재, 님비 현상 맨 마지막 끝자락, 세리장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존재 그 자체 마태, 그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살아봤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다가가질 않아요. 아무도. 이렇게 살려고 살았던 마태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행동, 액션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셔요. 예수님도 알 거예요. 마태에게 다가가면 이미지 버리는 것도 알고 다 알 텐데 마태를 부르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홀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아무도 안 차니 나를 따라와 했더니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좋아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신의 친구 죄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마태의 모습.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외롭니 나를 따라와라 부르십니다. 식사를 합니다. 이건 그 당시 매우 충격적인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 상태였어요. 속국. 우린 이렇게 독립해도 기분 나쁜데. 아마 주님의 제자들도 만류했을 거예요. 예수님 식사. 예수님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마태는 아니죠. 마태는. 예수님 이건 정신 차려야 될 일입니다. 차라리 창기를 데려오라면 데려오겠습니다. 어떻게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까?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마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는 절대. 예수님 이미지가 있죠. 어떻게 마태를 부르고 식사를 합니까? 아, 예수님 이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건. 그래도 주님은 아랑곳짓하지 않고 마태를 부르며 말해요.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웠겠어요. 마태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셔 나경일 목사님이 만든 용어 중에 참 귀에 딱 와닿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를 참 좋아하셨는데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녕이 열린다고.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구멍 먹여야, 일단 먹이고 나야 사랑이 들어가야 복음도 들어간다 이 얘기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도왕으로 오시는 저종희 권사님도 전도를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근데 새가족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매일 먹이는 거예요. 매일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그래서 몇 번 먹이냐니까 한 2번 했더니 7번 먹여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고. 찬조도 하고 했어요. 아니, 무슨 월급이 나오냐고. 근데 그 원로 목사님도 전도 대상자들과 간혹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였을까 오늘 예수님도 마태를 불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먹자.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안아주시고 얘기를 나누십니다. 본인이 이미지 더럽힐 걸 알면서도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기어이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세리장 마태를 부르셔야 했을까? 그리고 본인이 더러워질 것도 알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도 알고 눈총을 받을 것도 알고 본인도 외톨이가 될 줄 알면서 이러니 십자가를 지지 왜 마태와 기어이 식사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 예수님은 참 답답하게. 왜 예수님은 이런 편견의 마지막 대상을 찾으실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나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의사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의 뜻을 좀 기억해보고 묵상해보고 한번 배워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여러분, 마태는 모두가 싫어하는 죄인 맞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피 대상 끝단
안에 있는 게 마태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편견의 대상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라면, 구원을 원하는 대상이라면, 그분은 예수님이 그 어떠한 존재라도 그분은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를 제자 삼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받을 존재면 편견의 바다를 뛰어넘어서라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를 부를 때 지금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가 비루한 인생 끝에 돈만 밝히던 인생, 사람도 아니고 돈만 밝혀야 됐던 인생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식사하고 변화돼서 훗날 변화될 모습, 그가 예수님으로 가득해지고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비록 배신당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이젠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태가 될 그 마태, 마태복음을 적을 그 마태, 그 나중에 순교할 그 마태를 보시고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세상의 편견으로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이혼, 죄, 오해, 자신의 우울감, 자괴감으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느낌, 고립감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찾는데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보고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맞아요, 한 사람도 어지간하면 다 떠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 거야.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아볼 거야. 마태. 여러분, 마태는 주님이 찾아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데려온 거예요. 친구들 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찾냐, 저분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구를 한번 안아보려고 엎드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죠. 지구를 한번 안아봤죠. 엎드려서 바닥에 안아질까요? 지구 엄청 큽니다. 저 같은 작은 가슴으로는 안을 수도 없습니다.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들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은 의인도 찾고 죄인도 찾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의인은 전혀 필요 없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 전혀 필요 없다. 의인인 줄 아는 사람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왔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당시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그때 매우 잘 나갔어요. 돈도 잘 벌었고 위치도 있어요. 사회적 위치도 있어요. 주일 성수도 잘 지켰고 하루에 2번 금식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정죄를 즐겨했고 상속이 않는 걸 즐겨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복음인 게, 의인을 찾았으면 큰일 났는데 죄인을 찾아왔대요.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찾으러 왔대요. 아마 의인 찾으러 왔다면 여기서 천국 갈 분들 하나, 1도 없을 겁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린 죄가 얼마나 가득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유튜브로 좋은 설교를 듣지만 듣는 것만큼 선하게 하는 게 반대로 나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고 오히려 자신도 정죄하며 죄 속에 사는 게 우리죠.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번은요, 애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똑똑한 애도 있었는데 참 걔를 이뻐했거든요. 걔도 있는데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 가르치면서 웃으면서,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편가르지 말고 왕따 시키지 말고 지내. 그랬더니 그 똑똑한 아이가 손을 딱 들면서 하는 말이 참 귀여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왕따 안 시키잖아요, 편가르기 안 하잖아요, 제가 왕따 당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죠. 그래서 차라리 솔직한 게 낫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보십시오. 아이들은 대놓고 소외시키고 왕따하고, 어른은 응따라고 해서 뭘 아닌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고. 예외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을 받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죄 속에 살아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돈 붙들고 살아가요. 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평안인데 마태, 죄인 우리. 근데 예수님은 다행히도 죄인을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참 불쌍한 영혼이죠. 신앙이 제일 약한 게 의인인 줄 아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 옆에 가면 이해 복도 없고 아량도 없고 그냥 가시 같아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 의식인지. 밝게 담대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존은 죄된 성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야, 와라, 식사한다.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묵상해보고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니,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인애와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의 조명 사랑이다. 그 안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찾아갈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죄된 신분입니다. 주님이 보자기로 덮어주셔서 하늘에서는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쉬운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실존은 늘 죄 속에 살아가요. 마태처럼. 그런데 그런 죄된 모습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식사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전도행전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가 참 이게 힘든데, 이게 이재명 집사님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오해할까봐 이모 집사 막 하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맞아서 그냥 여기서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분이 아니에요. 전도행전에 지존파를 구원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에는 집사님과 문장식 목사님은 지존파들조차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들은 그것만은 안 된다고, 지존파는 안 된다고 만류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파 7명의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전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편지를 썼고 영치금, 방한복, 담요, 양말 등을 계속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존파 중 김현양, 백병호, 김동은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두목 김기환은 전혀 전도 설득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끊임없이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집사님과 일행들은 김기환을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근데 한 번은 김기환으로부터 이런 편지가 날라왔대요. 읽어드릴게요.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처음으로 편지를 써봅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에 한 번 오지 않는 저에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으로서 영치금과 전도 편지를 계속 받으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은 죽도록 감사하며 은혜를 갚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처럼 죄인 자격이 안 되는 저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염치 없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형 집행까지 시간이 남았기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먼저 믿은 멤버였던 김연양의 계속된 설득으로 김기환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드디어 성탄절에 구치소에서
3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김기환과 김연랑의 마지막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김기환 최후 진술서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와 같이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분들에게 사죄합니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잘못된 길을 들어섰습니다. 모든 잘못은 살인을 저지르고 지시한 저에게만 있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죄를 지은 나이 어린 동생들은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의 가족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저희 집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저의 시신은 병원의 실습용으로 기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나이 어린 동생들의 사형만은 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대장 김연양의 마지막 고백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먼저 돌아가신 5분의 죽음에 대해 제 죽음으로 사죄합니다. 목사님과 집사님, 저 같은 죄인을 인간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잘못을 뉘우칩니다. 5명을 죽였으니 5명을 살리는 의미에서 장기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안구만 된다고 하니 저는 산채로 장기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라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야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서 갔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 된 신분도 구원이 필요하면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사회적 편견 혹은 삶의 고통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병자를 위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죄인 마태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죄인을 위해 왔다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인된 실존의 모습으로 서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마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도 아니고 돈만 쫓던 마태, 그 마태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회복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불러주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통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이 없는 시대에 끝까지 사랑하며 마태와 같이 마태복음을 적어가는 동성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